33장 1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3장 12절 말씀. 내가 그대에게 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이 자기가 옳다는 거 많이 찾아봤지요. 어렵다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욥에게 엘리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어떤 면에서 자기 의가 되는데 그렇게 강조한 것은 어렵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당신의 말을 나는 도저히 옳게 받아들일 수 없소. 똑똑히 알려드리리다. 하느님은 사람과 비길 수 없는 분이요. 이렇게 욥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근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여기 크다는 것은 여기에 의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욥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훨씬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 안 하신다 하여, 욥이 자꾸 하나님 찾았죠. 나타나서 재판 내달라고 그러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 혼용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이 어쩌미뇨? 공동번역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에 한마디, 그런데 당신의 말에,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한마디 답변도 안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은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표준 세번역은 욥을 어른으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죠. 다른 부분은 그러면 욥하고 그죠? 욥 아들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평등한 위치에서 말을 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연장자는 연장자에 대한 칭호를 쓰게
쓰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이제 발견합니까? 욥은 자기 고난과 원인 모델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참된 원인을 밝혀주지 않았죠. 안 하니까 이제 욥이 어떻게 해요? 친구들까지 저렇게 오해를 하고 나를 공격하고 공박하는데 하나님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대답하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혼용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고, 공동번역은 사람이 모를 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길은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은 자꾸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실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또 표준 세번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알지도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그 함정력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거야. 그런데 욥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이제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번역한 거 보면은 참 이 모양 저 모양 각자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부분도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들도 번역된 성경을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때때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잠들 때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이런 의미도 됩니다. 깊은 잠이 덮어 씌워 모두들 자리에 쓰러져 골아 떨어지는 밤에 하느님께서 꿈에 말씀하시고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소?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은 뭐 고라 떨어져 이런 용어도 없네. 근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밤에 꿈꾼다는 말인데, 그죠? 꿈꾼다는 말,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을 다 꿈꿔봤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 자, 꿈은 내적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은 외적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은 14절까지를 한번 펴겨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인간에게 필요한 경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알리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리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알리심을, 내적이든 외적이든 알리심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강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타격에 대해서 욥이 원하는 그런 방법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욥은 어떤 면에서 욥의 말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저 집도 날려버리고 자식도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타격을 줬는데 나타나 달랬게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네, 이런 식 의미로 전달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나타나서 가시적인 상태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여 당신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걸 지금 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욥이 지금 엄청 망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욥 건강, 욥의 자녀들, 욥의 재산들 하나님이 그렇게 파멸시키고 보복하는 그런 분 원래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때리 뭉구 들어가고 그죠? 막 태풍을 불어갖고 막 다 난리 부리고 한 것처럼 말했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제 이걸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사단이 그랬는데 욥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새로운 각도로 지금 느끼게끔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각도로 느끼게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기머거리이거나 말을 못하는 벙어리 아니시오. 피조물이 부르짖는 소리, 탄원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생각하듯이 매정하게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오. 욥이 얼마나 그죠? 하나님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자 욥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지금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했다고 단정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욥 당신도 그렇잖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우리 그 소리 다 듣나? 우리 사실은 기머거리 상태야. 기머거리 상태.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힘들어하고 이랬지만은 하나님의 정작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는 벙어리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훈에 관해서 몇 가지 행태를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교훈 그 첫째가 15절부터 18절까지가 꿈의 부분이야. 꿈 가운데 양심의 소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데 16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6절에 사거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했죠. 무엇을 열시고? 길을 여시고. 혼용 성경은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개역 개정은 경고한다 그랬고 혼용 성경은 교훈하신다 그랬어요. 똑같은 원어를 이렇게 번역이 차이가 우리가 인식할 때 차이가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깜짝 놀라게 하시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때 보면 뭐 가끔 보면 깜짝 우리가 웃을 때가 있어요. 하여튼 참 희한하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길을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죠. 예. 험정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길을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길을 열고 그들이 받을 교훈을 거기에 인치시고, 바른 성경은 그분이 사람들의 길을 여시며 그들에게 인치듯 교훈하시니. 자, 언제 길을 열어요? 여기 영안의 길을 말하면 육신의 길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영안의 길은 영안의 길은 이 공기가 진동해서 고막을 울려서 말하는 그것은 영안의 길가 아니잖아요. 영안의 길은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침상에서 졸며 깊은 잠이 들고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영안의 길을 열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가 내 이런 소리를 갖고 공기를 진동해서 고막을 울려갖고 말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런 나라라 그러면 귀머거리들은 한 마리도 못 알아듣겠다.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깊이 잠들 때 영의 귀를 울려준다는 것, 듣게 한다는 것, 이런 의미로서 말하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가끔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있죠. 성경이 어떤 거는 옛날 성경보다 오히려 한문 성경보다 오히려 번역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예.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참 좀 그렇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비교할 때 이 성경은 이렇게 잘 이해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또 왜 그랬을까? 또 개혁개정 성경이 어떤 거는 참 잘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몇 가지 부족하다고 버리면 안 되죠. 예. 몇 가지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죠. 혼용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려 하심이며. 무엇을 버리려? 네 장께 그만 가져. 그 말이죠. 버리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만을. 지금 이거는 내적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죠. 꿈에, 환상에서 깊이 잠들 때 인치듯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공동번역은요,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건방진 생각을 버리게도 하신다오. 이렇게 설명했고, 표준 번역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험정역은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계획이 깨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계획에서 손떼게 한다는 거죠. 또 사람에게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바른 성경은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공동번역은 여러분 저 천주교는 공동번역 성경을 봅니다. 원래 개신교하고 같이 만들 때 같이 만든 거예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성경적이고 이해가 바르게 되게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만들자. 그래갖고 해놓고 성경을 만들어 놓고 계신 줄 손 떼어버렸어. 그 성경 안 쓰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루카, 마르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게 원래 발음이야. 마가가 아니고 마르코. 그게 원래 발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발음도 공동번역에 집어넣어놨는데 나중에 깨신 교수 그걸 안 해버렸어.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지? 개신교는 교단이 많잖아. 교단이 많다 보니까 그걸 책을 파는 이익금도 서로 분배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책 하나 바꿔주면 성서공회에는 몇백억 수입을 들여잡을 수 있고 찬송가 하나 바꿔줘도 그렇게 되잖아. 이익금 문제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당신들만 써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또 외경은 넣으면 안 된다. 그런 또 교단이 있었어요. 외경 공동번역은 외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가 되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66권만 성경인데 왜 외경을 집어넣어? 여러분 외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할 때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참조하자고 처음에 그래놓고 나중에 그거 이제 그죠? 그 우리 집어넣는 거 반대야! 이런 또 파가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이파저파 쌍파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안 되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혜 있는 성도들은 아이고 위에 어르신들이야 그러던가 마던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필요한 걸 취하겠다. 미국에는요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성경을 봐요. 그리고 비교해서 보고 한국은 우리 교단에서 이 찬송가만 불러 이 성경만 봐 그러면 전부 다 예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참 의식이 높아졌지. 비교 성경 보고 원어 성경도 보고 성도들이 점점 의식이 높아져. 근데 옛날같이 그게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번역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는 것 같고 다르게 이단들은요 다른 성경 못 보게 하고 자기들이 번역 이거 해석한 걸 보게 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그 해석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데 그 자체가 이단 짓을 하는 거죠. 그 해석한 사람이 그 교주가 전부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주를 갖다가 예수님처럼 신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준 세번역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예, 가끔씩 보면 그죠? 표준 세번역이 참 예의가 있게끔 그렇게 느껴져요. 어떤 부분은 험정역은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조금 어떻게요? 새로운 이해심으로 이해력으로 기록한 것만 제가 읽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자, 꿈 가운데 들리는 양심의 소리. 지금 이 내용이 꿈 가운데 들리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양심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길은 열려져 있다. 예. 여러분, 꿈을 꿀 때 바같이 시끄러우면은 꿈 깨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 정말 꿈에 재밌는 거 있었는데 엄마가 깨어가고 그냥 막 아까 봐. 아이고 정말 재밌었고 정말 좋았는데 엄마가 깨어가고 그때. 근데 그 다음 꿈을 꾸니까 그 다음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 가끔 아주 그죠? 정말 좋은 장면한테 꿈깨 빨리 일어나 학교 가라고 꿈을 깨게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또 어떤 때는요 너무 안 좋을 때 또 꿈 깨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잠을 자는데 형이 발을 우리 어릴 때는 막 자다가 책상 밑에 밀고 올라가고 아무짝나 자잖아요. 형이 발을 갖다가 요 목에 형이 내가 얼마나 숨이 아파. 그러니까 이 형 발이 내 목을 누르고 있는 줄 모르고 나는 꿈에 바닷물에 빠져가 죽는 거야. 막 숨을 못 쉬고 막 바닷물에 막 죽는 거야. 근데 꿈을 깨서 보니까 형이 발이 내 목을 눌러 숨을 못 쉬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자꾸 잘 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감각적인 본성은 고요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고요한 상태에. 예. 그리고 그 상상력이 언제 정리가 되는 줄 아세요? 잠잘 때. 고요한 상태에서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낮에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돼서. 근데 기억력이 살아나서 잠잘 때 꿈에서 그걸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꿈에서. 지금 꿈 가운데 무엇까지? 양심의 소리까지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바르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에너지가 나를 딱 누르고 있을 때 잘 몰랐는데 고요할 때 내적인 그 잠자던 것이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남해 대교라는 다리 아시죠? 가보셨죠? 지금 다리가 2개 나와져 있는데 신행대교는 더 크고 옛날 건 2차선밖에 안 돼요. 그 현수교 줄다리 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낮에 차들이 많이 지나가지요. 근데 밤에 차들도 없고 조용해지면요 다리가 낮에 먹었던 소리를 다시 품어내요. 모르는 사람 저 귀신 소리다 그래 할 정도로 낮에 그 소리를 품어 있다가 조용해질 때 다리에서 빵빵 자리 차도 없는데 그래서 다리에서 조용할 때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게 품었던 소리가 다시 퍼져 나오는데 이제 과학적 원리를 몰랐을 때는 유력차가 다니나 귀신이 다니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고 무식할 때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거 아닙니다. 아는데 사람이 낮에 여러 가지 억압 속에 있었을 때 몰랐던 것이 고요할 때 내 속에서 그게 잔잔하게 안개처럼 또 오르면서 헤아려지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낮에 막 구박을 받고 고통을 당한 것은 밤에 잘 때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래고 그죠?
비명을 지르고 고통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외적인 것이 처리가 안 될 때 그 명상요법, 꿈요법 이런 거 체면요법 이런 것이 내적인 것으로서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가는 치유 방법이야. 요새 그거 많이 하고 있어. 이제 체면요법 이런 거죠. 이게 다 내면에 꿈요법 이런 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고 무엇을 해도 해결이 안 돼. 훈련을 해도 안 되는데 자기 속에 엉거려져 있던 것이 예? 그 인도를 받아서 그 토출되면서 이해하게 되고 처리하게 되고 그렇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또 체면 치료도 그게 한 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진짜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이제 그걸 이제 잡아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그런 정신적 에너지나 어떤 상상적 에너지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내적 강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다음부터는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주로 강화시킨 것을 내적 처리. 알겠습니까? 예, 내적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내적 처리를 통해 강화시킴으로 그게 이제 여러 번 받게 되면은 체면요법도 그래요. 체면 속에서 내가 두려워했던 대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이기다 보면 나중에 실질적이도 나를 더럽게 한 사람이 와도 안 무서워져. 내 내면에서 두려워하니까 외적으로도 두려워지는데 내면이 강화되니까 외적으로 오는 게 안 무서워져. 안 두려워지는 거야.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가나안 땅 사람들 뭐 철벤 것도 있고 키도 크고 뭐 그러죠. 군대가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뭐 어떻게요? 예, 심령을 강화시켜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자, 찾았죠? 예. 먼저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지금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뭘 심어줘? 여호수아야, 너는 너가 약하다고 보지?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네 출애굽할 때 애굽에 여기까지 재앙 내리고 그런 거 내가 다 해줬잖아.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항상 책망이 와요.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내가 있는데. 이런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심령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게 보기에 네피림같이 거인족도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지. 그죠? 그 헤브론 산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벽들이 있는데, 어이구, 어떻게 우리가 이거, 고지를 점령해. 그런 생각 없어지는 거예요. 저 팽지에 저들은 철뱅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싹 없어져요. 외적인 사물이 내 마음에 나를 사로잡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전쟁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맨 먼저 여호수아 속에 그걸 없애줘 버려.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총칼 없어도 괜찮아. 내가 해줄 테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 줍니까? 이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세요. 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싸움할 때 불리하면 하나님이 살짝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뭐한다?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네 믿음을 어떻게 해?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 그리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오직 어떻게 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대부분 우울증 걸리고 대인기피증 걸리는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안 먹어. 믿음을 바로게 가지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죠? 아이고 저 한 사람 내 한 방 때리면 어떡해. 이런 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눌리고 잡혀버리는 거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런 식으로 강화시키구나. 담대하게 했구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사망권세 이기신 주님, 원수마귀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 우리 도와주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치료해 주세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내가 너와 같이 함이라. 나중에 오직 그렇죠? 한 번 더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가면서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잖아. 그죠? 예수님 막 화냈잖아. 믿음이 적은 것이야. 예? 예. 그래가지고 바람 담당하고 파도 잔잔하고 그죠? 바람 고요하게 해줬죠. 지금도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호수아 같은 능력이 나와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져요. 베들레헴 저 방에 문 잠가놓고 예수님 돌아가고 하는데 그죠? 둘을 떨면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 어떻게 잡히면 죽는지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턱 나타나가지고 맨 먼저 성령을 먼저 불어넣어줬어. 성령을 먼저 불어넣어줘서 이 성령을 불어넣고 그들이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야. 예. 난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대부분 기도 못하고 있어요. 기도 영만 열려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기도 영만 열려도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보는 여러 가지의 자기를 억압하는 것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은 여기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 우리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